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전체를 다 다룰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범위는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39장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하다는 의미가 어떤 막 기계와 막 어떤 복잡한 로직으로 구성된 의미에서 복잡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나 기계는 좀 쉽죠. 내가 넣으면 그 로직과 알고리즘을 통과해서 정직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내가 넣은 대로 아웃풋이 잘 나오면 좋으련만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도 반응이 오지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이런 의도로 전달했는데 오류가 날 때도 있고, 서로 얽혀서 렉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서 그렇죠. 사람은 감정이 있고 또 자유의지가 있고,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아서 내 선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내 의도가 오해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좋은 걸 던졌는데 나쁜 게 올 때가 있고, 내가 100%의 노력을 했는데 50%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런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각종 오해와 누명과 억울함을 갖고 오게 되죠. 여러분, 누명을 당해보셨나요? 운이 좋으시네요. 전 누명을 한번 당해봤는데 이 누명이 가져오는 마음의 상처가 상당합니다. 일단은 빡칩니다.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니까 너무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계속 의심하고 나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에 그 수치스러움과 자존감 떨어지는 일은 정말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주위로부터 점점 거짓말쟁이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아주 지울 수 없는 배신감과 우울감, 무력감, 자기 혐오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함과 누명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가까운 단어죠. 우리가 성도로 세상에서 살게 되면 많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그런 의로운 것을 요청하곤 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쟤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냐, 잘난 체로 받아들여지고, 또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의도를 넣었는데 이상한 게 나오는 거죠. 또 세상을 돕기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해서 하는 나의 많은 선행들이 세상에게는 이렇게 오해됩니다. 야, 쟤 나한테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나 꼬셔보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불순한 의도로 오해가 되고, 또 내가 하는 선행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야, 쟤 진짜 이용해 먹기 좋겠다, 소위 호구 잡히기도 합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많은 우리가 찾아보던 인물들이 이런 일들을 당해왔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는데 넌 왜 우리를 저주하냐, 오해를 샀습니다. 예수의 모든 가르침은 거짓말이라 치부당했고, 바울은 심지어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맞아 가짜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어려운 건 이런 거죠. 방금 나열한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아웃풋이 좋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감찰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빌드업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다면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니까 알아주시고 갚아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조차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열받는 건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요청하냐면 계속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모양으로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 억울함의 대표자 요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의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 보디발 아내가 플러팅 해가지고 요셉이 도망갔다 깜빵 간 내용이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얼굴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억울함을 가지고 살 텐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정과 마음, 또 의도와 계획은 무엇이 있었을까? 오늘 요셉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된 타락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의 한 일환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는, 여러분 사회 시간에 잘 배웠죠. 설명도 많이 했고,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필요해요. 그죠? 국가의 3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냐면,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때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백성이 종놈처럼 살았는데 이제 백성처럼 사는 훈련을 뺑뺑이 돌려 시켜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해 계명을 주면서 주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로부터는 땅을 이제 만드세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창세기는 뭐 하는 지금 장이냐면, 아브라함 한 명을 골라서, 그 가정을 골라서 민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막 계속 족보가 막 이어져서 나오면서 결국 오늘은 그 창세기의 끝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여러분 다 아시죠? 나중에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던 이집트의 총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호의를 입게 해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가족을 다 불러가지고 장성만 60만으로 불려냅니다. 그 마지막 역사의 요셉의 이야기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크게 세 가지 원기둥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는 요셉의 야곱의, 요셉인가? 야곱이에요. 네, 야곱부터 와야 돼요. 자, 요셉의 아빠예요. 야곱의 전쟁 같은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집안에서 형한테 구라쳐가지고 형한테 쫄아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갔는데 한 여인을 발견해요. 라헬이야, 예뻐. 그래서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한테 딜을 쳐요. 나 당신의 따님을 주세요. 열심히 7년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반은 이 야곱보다 더욱더 잘 속이는 자였어요. 그래서 네가 둘째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야 한단다. 그래서 총 14년 동안 좋은 긴 여정 끝에 이제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생긴 거예요. 첫째 레아와 둘째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전쟁 같은 사랑이 펼쳐져요. 아내가 두 명인데
우리 여성들의 사랑을 향한 그 집념과 그 끈기는 남성들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죠. 여기서 이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이 더 사랑했던 이 둘째 딸인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레아는 너무 아이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슬픈 거죠. 근데 두 명이 다 슬펐어요. 레아가 애를 잘 낳고 라헬은 못 낳으니까 라헬은 슬퍼요. 그런데 레아도 슬펐어요. 왜냐? 나는 애도 잘 낳는데 야곱이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여인은 사랑에 목마른 관계로 이렇게 아이 낳기 운동을 시작해요. 라헬은 이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신의 첩을 데려와서 남편에게 동침을 시켜서 아이를 낳고, 이에 질세라 레아도 첩을 데려와서 아이를 숭덩숭덩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2지파의 근원이 되는 형제들이 탄생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내 이 불임이었던 라헬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첫 아이의 이름이 오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셉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을 바라보며 너무나 마음 아파했는데 아이가 딱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편애를 시작합니다. 색동 저고리를 입히고 아주 편애를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좀 눈치가 없어요. 캐릭터 자체는 굉장히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불의를 참을 수가 없는 사람 같아. 근데 눈치가 없어. 그래서 형들이 막 잘못한 거 있으면 이걸 어떻게 넘어가? 아빠한테 꼬발러요. 그래서 아빠가 형들 혼내고, 그러니까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요셉이 언제 한번 꿈을 꿔요.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꿈을 꿔요. 자, 이 꿈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나중에 자신의 형제들, 또 해달, 엄마 아빠까지 포함해서 자신에게 내가 그 가족 위에 설 권위,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 건데 그때는 몰랐죠. 어쨌든 이것을 눈치 없이 가족에게 딱 너무 신기해. 형이한테 절한대. 엄마 아빠가 내 발 아래 있대.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다가 결국 팔려가요. 팔려가서 지금 어디로 가게 되냐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로무로 말이죠. 이야기 끝났어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잘 걸어왔는데 여기서 요셉을 한번 평가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요셉이 뭐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빠가 지 맘대로 편애했어요. 거기서 어떤 어린아이가 가서 아빠 편애하지 마, 형들도 좀 사랑해, 이럴 수 있는 애가 어디 있어요? 아빠가 지 맘대로 편애해서 형들에게 쿠사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너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말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신기한 꿈을 꿔서 그냥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요셉은 순진했을지언정 정직했을지언정 솔직히 말해서 형제가 죽이고 형제가 요셉을 팔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 모든 요셉이 당하게 된 일의 잘못의 원인은 왜곡된 사랑을 했던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고 질투의 감정이 있었던 형들에게 있었죠. 이 상황을 좀 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요셉은 의로웠는데 죄가 의를 몰아내는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팔려가는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억울했던 요셉 이제 가족을 떠났으니까 괜찮았을까? 오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집안의 종으로 들어가요.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데 요셉과 함께함으로 굉장히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두 눈으로 목격해요. 그리고는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가정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형통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왕궁의 고위 관리 귀족층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위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경호실장, 친위 부대의 어떤 총사령관급의 직책을 갖고 있고, 또 근데 당시의 문화와 배경으로 좀 들어가 보면 당시에 그 자리는 행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완전 탑 클래스만 찍을 수 있고 신임받는 자만 갈 수 있는 자리였어요. 한마디로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자,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사실 요셉은 지금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는 아마 죽을 때까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갈되기 전까지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상처죠. 그런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한번 이 친구를 봐보면, 이 친구는 원래 뭐였냐면 형들의 잘못을 꼬바르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요셉을 형들이 양칠 때 관리하라고 보내기도 해요. 요셉은 형들을 관리 감독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만 봤을 때 어떤 관리자로 바뀌었냐면 당시 최고 국가의 귀족 가정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사실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집안에서 마냥 형통하지만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에게는 아주 이상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플러팅의 귀재입니다. 7절부터 시작된 이 플러팅은 10절에 이르러 날마다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날마다 치대는 이 여인을 자기도 이제 유혹될까 봐 아예 상종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11절 마침 이 플러팅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여인이 터치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셉이 너무 무서워서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게 되었고 결국 깜빵에 갔습니다. 자, 아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요셉을 한번 평가해 봤는데 오늘 이 보디발 집안에서 있었던 요셉도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도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안 했어요. 주어진 리더십, 자기 보디발의 말에 충성했습니다. 금지명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집안을 부흥시켰습니다. 그죠? 보디발에게도 좋았고, 여기는 한 가지 숨겨진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긍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이 임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끝내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거 말고도 이 성경 본문 자체가 요셉의 의로움을 객관적으로 진술해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이 요셉을 자꾸 꼬시고 외도하려는 거 보면 남편과 좋은 관계가 아닐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죠.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이 자기 이렇게 하고 도망갔을 때 이제 하는 발언들을 살펴보면 아주 굉장히 통찰이 있어요. 우리 14절에 보시면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지금 요셉을 욕하나요? 자기 남편을 욕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 남편을 욕하고 있어요. 그죠? 17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당신이 데려온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19절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게 행하였다는 하는 말을 듣고, 사건 중심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 데려온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요셉한테 화난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의 관점이 돼보세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군대를 다스리는 사람, 아주 인사 능력이 탁월했을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또 요셉이 그런 충의가 없는 사람인 걸 몰랐을까?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보디발이 처세를 이렇게 해요. 원래 종놈이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바로 쑥청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보내요? 귀종용 깜빵에 지금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을 살펴봐서 요셉을 평가했을 때 요셉은 여기서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은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의 왜곡된 사랑이었죠. 또 신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래요. 요셉은 의로웠는데 죄된 모습이 지금 요셉을, 이 의로움을 또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상황이 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요셉은 여러분 인생의 형통함에 누려왔습니다. 자녀로 태어났는데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녀였어요. 종롱으로 팔려갔는데
신뢰받는 종으로서 종 주제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통함도 잠시, 그 결과는 항상 뭐였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었고 쫓겨나는 일이었고 버려지는 인생이었어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신학적으로 해석해 봤어요.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봤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나는 의로운데 악한 것이 나의 의로움을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성도로서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시작하고 세상에 들어가면요, 요셉 같은 인생을 너무나 자주 맞이하죠. 이전과는 다른 말씀의 질서로 살다 보니까 형통함이 찾아오기도 해요. 거짓된 것들을 내가 하지 않으니까 거짓 때문에 얽혀있던 것들이 풀려서 형통함이 일어납니다. 또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면서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런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현실적인 삶과 나의 세상에서 나를 향한 나의 처우와 취급은 형통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알아봐주는 몇몇 사람에게는 인정받지만 불의함으로 탑을 찍은 고위 관리자에게는 항상 인정받지 못하고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태반이죠. 정직한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지만 불의한 자들의 결과값에 항상 눌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 있는 길을 걷지만 쾌락주의와 번영주의의 길에 곁에 선 자들에게 항상 빌빌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도의 인생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깨닫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악은 의로움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 세상의 높은 곳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항상 변두리에 빠져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구석탱이에 박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인생이 돼버리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악 없이 살고 싶어서 항상 인생을 저점에서 시작하고 좋은 일 했다가 내몰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속입니다. 요셉의 삶과 너무 닮아 있죠. 그럼 오늘 말씀 통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 성도의 고난보다 요셉의 이 고난이 더 극심했을 것인데 요셉은 여기서 어떻게 계속 의로운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한 절만 딱 성경에서 표현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다. 아멘. 요셉이 이 보디발 집에서 계속 의로움으로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요. 먼저는 뭐냐면 밑주신 거예요. 내 주인이 유일하게 금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논리가 좀 이상해요. 그죠? 주인이 금지했기 때문에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 내용이 나는 주인에게 배은망덕할 수 없어. 종놈을 총리 삼았는데. 혹은 나는 주인에게 충의를 지켜야 돼서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논리가 이상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갑자기 저 이야기가 하나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이 사고 체계를 좀 이해할 수가 있죠. 요셉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나에게 맡겨진 임무와 역할 그리고 책임을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했어요.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의로웠던 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아. 이 사람을 택하는 게 좋아.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양이 괜찮은가가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셉이 어렸을 때 저거 형제들이 저라는 꿈꾸고 총리가 될 줄 알았으니까 이 과정을 버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까? 솔직히 그럴 수 있었을까요? 확실해지지 않은 그 꿈 하나 보고 버텼을까?
형들 가족이 나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그 꿈 꾸고. 이건 개꿈이죠. 그 꿈을 찾고 갔다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어요. 나중에 깜빵 가서 요셉의 꿈이 이제 효과를 보면서 이제 그 꿈을 기억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은 나만을 향한 특별한 약속, 나에게만 주어진 특권, 어떠한 보상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이유와 수단과 목적은 흔들립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유로 갖고 간다면 흔들려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는가 안 하는가 판단하면서 갔다면 요셉은 여러분 2번, 3번, 5번 넘어졌을 겁니다. 요셉의 강함은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로 연결하는 실력이 있었어요. 한 번 더 깊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높았을 때나 낮았을 때나 변함이 없으니까, 한 번 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상황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고 의로움을 버틸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을 맞이해요. 나를 향해서 내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닿을 수가 있어요. 전혀 이해 안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니까. 왜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혹시 신앙 안에서 요셉과 같은 상황을 살고 계신가요? 너무나 하나님께 실망을 했고 성도로 사는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낙담하고 있는가? 그럴 때 정말 솔직하게 그 원인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이유로 손해를 감수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다가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하나님 없다, 하나님 따라가자 좋은 게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말이 되나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행을 행한 게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고 선행을 행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확실히 믿고 이걸 행동한 게 아니에요. 이런 두 가지 경우예요. 1번,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전제하고 한 게 아니라 1번, 내 계산대로 한 거예요. 어떤 계산이냐면 신이 있을 확률.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아유 해봤자 별거 없네.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믿고 한 게 아니죠. 내가 계산해서 해본 거예요.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그렇게 떠났으면.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 믿으면 복이 온다는 이 명제를 믿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해봤는데 복과 형통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선을 해나가고 공헌을 받았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구나.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이런 믿음을 가져갈 수가 있죠. 불평하기보단 하나님이 의로움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나를 보신다. 5월, 하나님이 의로운 나를 고난을 통해 뭔가 썸띵을 일으키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감히 말하면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고 칭찬하고 높여주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또한 세상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무너짐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 만족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니까.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무너질까요? 난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한 걸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좋아하는 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세상이 좋아하길 바라죠?
우린 정말 하나님만 보고 있었나요?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때문에 했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뭔가 할 텐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요셉처럼 말이죠. 끝으로 그러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뭘 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의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두 가지가 오늘 메인 메뉴입니다. 먼저 보디발 가정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있어요. 여러분 보디발 가정 속에서 요셉의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종으로 임명이 되어서 그 집안을 아름답게 다스릴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중에 한 가지 금기가 있었어요. 아내를 터치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임무를 주고 관리하게 했는데 한 가지를 금하시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래도 통찰이 아담이죠. 창세기 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 하셨고 한 가지 금기 선악과였는데 뱀이 꼬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려고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 12장에 불러서 요셉까지 인구를 불려서 하고 싶은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종으로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한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이 세상을 이제는 종으로서 죄의 유혹에 성공한 한 사람이 키워서 다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같아요. 아담의 실패를 따라 죄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말씀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죄로 끊어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샬롬을 어떠한 공격과 위협과 고난에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는 신실한 종을 찾고 계시고 그런 종으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고 그런 여러분들을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길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에서 어디에 계신가요? 학교나 또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또 취업 전선에 있겠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사회관계는 어떤 속인가요? 그런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거기서 어떤 감정을 성도로서 느끼고 계시고 어떤 신앙의 고민을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하고 계신가요?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메타인지로 내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현재는 실패한 아담을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요셉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과정들을 협력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요셉을 비교해서 나는 지금 무엇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어려워요? 한 주간의 삶만 딱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쫓겨남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요셉의 이 정직하고 의롭고 이 공의로운 성품을 사용하셔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주한 이 사건들은 다 쫓겨나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일이었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형들을 감독하는 자에서 보디발 집 감독으로 가고 이제 깜빵 갔는데 깜빵에서도 감옥 재반을 감당하는 감독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을 감독하는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의로운데도 망해가는 이 상황 그 뒤에는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으로 길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일만 잘 되면 뭐예요? 요셉의 마음은 박살나 있어요. 그죠? 요셉의 이 무너져가는 내면은 어떻게 사용됐냐면 그를 더 단단하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걸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로운 자리에서도
나의 사회적인 현실은 쫓겨나는 자리, 억울함으로 인한 고통의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 살 때 우리의 상황을 근거로 내가 선택한 길과 방향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판단하곤 해요. 내 상황을 근거로 말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느끼는 게 보통 하나님의 선택으로 가면 일이 좀 술술 풀리고 막 우연하게 도움의 손길이 오고 마음의 평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획일적인 프로그램 하나만 사용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셔서 내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객관적인 사명을 메이킹할 때는 평강을 주시면서 쑥쑥쑥 가요. 그런데 내 내면을 다스리고 키우실 때는 고통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 억울함이죠. 누명이죠. 여러분, 오랜 억울함을 이겨낸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마음에 강함이 생겨요. 먼저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다양한 감정들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누명 당하는 사람보다 다양한 감정으로 공격받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누명 당하는 것은 한 명에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명의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생겨요. 정말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공감하고 진실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생기죠. 그리고 누명을 당하는 사람은 나를 둘러싼 어떠한 비난과 여론과 모함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묵묵하게 가져갈 수 있는 단단함과 인내가 생깁니다. 또 누명을 이겨낸 사람은 죄가 가져온 그 지옥 같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죄에 민감하고 정의롭고 신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통해 어쩌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설득력이 없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억울함에 처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나를 통치함을 믿는다면, 그런데 억울함이 있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훈련의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성도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은 방패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쌓아놓은 돈도 없이 그냥 억울함을 세상으로부터 온몸으로 진짜 그냥 총알바지처럼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청년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을 향해서 우린 종종 이런 말을 당하게 되죠. 견뎌라, 버텨라. 이 얼마나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고 실제로도 무책임한 말인가. 이 말이 무책임한 이유는 뭐냐면요, 견뎌라, 버텨라 했던 그 화자가 그 청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가 도와줄 것도 아닌데 버티래, 그죠?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버티고 견뎌라. 하나님은 버티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하시는 분으로서 반드시 우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혹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아담의 실패를 대신할 하나님의 통로를 지금 찾고 계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길러가고 계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이 망해가고 있고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가 몰려가는 중이고 그 억울함을 통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버티셔야 되는데 딱 한 가지, 내게 주어진 자리를 버티고 떠나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건 뭐냐면 내 일이 안 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변하고 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으로 내 자리가 너무 형통해져서 하나님을 볼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당장 떠나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 아니에요. 말씀 선물하고 마칠게요. 요셉이 이 고난을 다 지나고 창세기 50장이 끝이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를 버렸던 가족들에게 하는 말, 그 상황을 이제 유언처럼 드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억울함과 누명을 덧입어 가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다움으로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의 길을 이미 형통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 제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청년의 때가 고난과 함께 무르익어 갈수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를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